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교회 주역입니다. 아멘. 속으로 인사하시는 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스로 마음은 통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은 통하니까 표현까지 하면 더 통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있어도 사랑하는 것은 마음 깊은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 그거는 더 멋있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하는 것도 자꾸 해야 이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너무 움켜쥐고만 있어도 치유가 안 돼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특징이 돼요. 다 알아요. 다 지식도 있고 싹 다 아는데 늘 움켜쥐고 혼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여기저기 뭐 어디 가도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막 엄청 심각하게 그렇게 복음 안에 있었는 사람인데도 막 귀신이 막 소리 내고 막 귀신 소리 나고 막 뭐 어디 더듬고 만지고 뭐 잠도 못 자고 막 그 시달리는 거 계속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교회에 무속 캠프를 하게 하시고 무속인들을 보내주시고 이것이 이렇게 어디 소문이 나가지고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의 특징이 보니까 결국은 속에 있는 거를 자꾸만 그냥 속 안으로만 자꾸 하니까 뭔가 드러내고 자기 연약한 부분을 좀 기도 부탁도 하고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치유가 되고 있는 그게 공동체죠.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조종길 김옥성 성도님 우리 또 떨어져 계시지만 그곳에서도 예배드리고 성령의 충만함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제목처럼 처음부터 주신 성막의 뜰이다. 성막의 뜰, 결국 세 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또 무슨 뜰이죠?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이죠. 이런 세 뜰의 얘기를 처음부터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생소하게 갑자기 뭐 예수님 이 채찍질하고 그런 부분은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아시잖아요. 그 성전에 그 세 뜰이 없는 성전을 보고 장사하는 곳을 만든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뭐 아주 강한 욕을 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성전에 가서 화를 냈더니 이게 유일하다고 볼 수 있죠. 너무 화를 내고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실력도 있었는 것 같아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확 치고 아주 분을 내시고 막 화를 내시고 그런 걸 기억하시죠. 그런데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언약이 내 가슴에 담겨가지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세계복음할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남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또 세계복음화를 할 내용이 되기도 하고요. 이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전도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결국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저들을 치유하고 서비스로 세우고 요 세 뜰에 담긴 뜻이거든요. 이게 뜻이거든요. 요 담긴 뜻이 세 뜰인데 이 가지고 결국은 237 5천 종족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해야 되고 우리 어린 아이들 후대들을 키워가지고 서비스로 세우는 것. 이게 가장 이 세계복음화의 어떤 내용이면서 또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 주 강단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현장을 볼 때 실감이 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번 토요일에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좀 내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우리 시골에서는 뭐 친구로 이렇게 서로 한 살 차이나 뭐 한 살 많거나 적거나 친구로 이렇게 지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 나이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제 나이에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니면 참 그게 참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제 친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저의 과거의 모습을 또 보는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을 도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도 하고 밥도 사드리고 또 이렇게 좀 도우려고 했는데 이제 순간 또 머리가 돌아가는 게 경주에 일자리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또 이제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그럼 영을 여기까지 데려주겠다. 그러니까 제천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같이 가주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셋들에 대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병든 자들이 많잖아요. 영적으로 뭐 자기 말로는 뭐 20년 동안 외국 가 있다가 작년에 9월 달에 들어와서 물정을 모른다 이거예요. 20년 만에 외국 갔다 온 사람이 돈 한 푼도 없이 그래요. 그죠? 걸매기가 되어 있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집 보따리를 다 고시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뭐 집도 저도 오고 아무 친척도 없고 혼자 장가도 안 갔더라고. 그냥 참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잖아요. 그러나 저는 뭐 판단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더 큰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계획이 뭘까. 분명히 우리 셋들을 보고 기도하는데 이런 병든 자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 있어 보면 제 주머니에 돈 나가는 건 막 소솔찮게 나갑니다. 솔직히 소솔찮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딱 정해놓고 주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다 목사 찾아와요. 상담하겠다는 거예요. 상담하는 거는 전부 돈 내놓으라는 거거든. 근데 아버지가 준 돈이니까 저도 이 사람이 필요하다면 주고 싶어요. 근데 준다고 이게 병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안 준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셋들이 필요하다. 그죠? 정말 그런 병든 자들이 계속 많아지는데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그러다가 계속 불치병 막 이런 것들 오고 그 배경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창세기 3장 12가지 모르잖아요. 뭐 안 돼, 선악과 사건은 안 돼,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얘기해보면 다 알아. 근데 실제 내게 다가오는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진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 문제로 오는 이 운명과 사주팔자가 내게 얼마나 다가오느냐. 저는 그것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다가오는 만큼 복음이 이것밖에 없다. 이게 답이 나거든요. 예. 근데 뭐 알기는 알지 뭐 찬양 소리 듣고 왔대요. 찬양 소리 듣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알아듣는데 지금 실제로는 완전히 꼴뱅이가 되고 무능하고 완전히 지금 뭐 질병도 와 있는 영적인 정신병이 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더 지금 전도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데 이런 보면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이번에 강단의 말씀이 셋들에 대한 얘기인데 참 더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셋들을 그러면서 우리 또 이 사람이 여기서 내가 정착해야 된다. 당신이 돌아다닐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 만약 그 말 알아들었다면 내가 내 아는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경주에 일자리 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도 사실은 모르는 일이죠. 그럼 뭐 속았다 안 속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셋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복음 아닌 네피림 단체는 이런 셋들을 실제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틀린 답을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거기 모여드는 거거든요. 진짜 더 큰 문제가 오는데도 모르고 갈급하니까 거기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 복음 가진 우리 교회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다가 부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역사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기도가 되시더라고요.
만약 이런 병든 영적으로 정신병자들 이런 그대로 놔둬버리면 우리 아이들도 언제 위험 당할지 몰라요. 또 아이들도 복음 모르고 돌아 헤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 다 나가버려요. 복음이 각인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아이들 오늘 서론에 있는 것처럼 정말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이거 사실은 아이들 어디 나가기 전에 진짜 영적으로 서밋, 영적 서밋. 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 돼야 돼요. 그래 돼야 진짜 이 세상은 사실은 아이들이 죄가 아니고 부모 책임이고 교회 책임이고 사실은 이 기성세대들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기성세대들도 이 복음을 모르니까 내 하나를 감당을 못하니까 내 하나 감당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딴짓을 하니까 그 말이 됩니까? 애들을 뭐 잡아가 유괴를 하고 그죠? 애들을 잡아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구약 14페이지. 14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십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찾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너는 옛날 성경이고 복의 근원이다. 너는 지금은 복이 될지라. 이게 뭐냐면은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기도의 뜻이잖아. 기도의 뜻. 그리고 네 씨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네 씨로 뒤에 보면 네 씨로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22장 17절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말씀. 이게 뭐냐면은 예수 후대를 얘기합니다. 후대. 아이들의 뜰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뜻이죠. 좋으시는 분들도 졸면서 제일 들으시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 두 가지를 해요. 졸면서도 듣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또 졸면서 공부하고 그래요. 저 같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피곤 얼마나 피곤하시니까 그러겠어요. 새 가족들은 조금 앞만 보시면 됩니다. 피곤하시가 좋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고 잘 앞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토요일에 좀 푹 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사실은 이 6월절 피바른 날 운명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진짜 운명에서 벗어난 그 피어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운명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이게 우리가 이 구약에는 피 바를 때 나왔지만요. 이제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완전히 운명에서 바뀐 우리 보고 그 성막을 만들라고. 어떻게 보면 광야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세절기 지키라고. 지킬 힘이 있나요? 그죠? 그것도 계속 매년 3차씩 막 지켜라. 이렇게 되나요? 성막을 만들려면 더 지금 황당한 얘기죠. 그러나 지금 봐보세요. 그게 뭐를 의미하죠?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모이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막이 옛날에 배막이잖아요. 그 의미잖아요. 거기에 막 오순절 시간표에 절대 시간표에 성령의 역사가 이런 성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언약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운명에서 나와서 진짜로 우리가 미래 후대까지 이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손 놓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진짜 새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들. 그거를 이 예수님 당시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벌써 부를 때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 못 알아들었거든요. 못 알아듣니까 계속 불신앙하고 세월 후송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게 불신하고 롯이 불신하는구나라고 내보내고 단을 쌓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뒤에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말씀이 이제 진짜 성취돼 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까지 후대까지 그대로 갔어요. 이게 셋들의 언약 잡은 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대적의 물을 취할 거다 이랬거든요. 이게 진짜 이삭 대신 순양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갑자기 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도 이거 모르고 갑자기 온 저주 재앙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트라우마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기적입니다, 사실. 지금 가만생각해 볼 기적이에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어제 전화 받은 그분도요, 그분은 무슨 큰 잘못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문제가 온 거예요. 나는 복음하면 막 하는데 내가 뭐 무슨 그런 문제를 당하려는 거를 뭐 알겠어요? 어느 날 입에 버리는 겁니다. 그게 운명이고 사주팔자고 저주가 재앙이거든요. 그게 지옥 배경에 있다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지옥과 재앙이라는 이 원죄 문제랍니다. 이것 가지고 졸고 있으면 진짜 심각합니다. 졸시면 안 돼요. 지금은 다른 때는 많이 졸십시오. 많이 주무세요. 근데 왜 우리가 숫자가 적으니까 한 분이라도 졸아보면 제가 굉장히 신경이 많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조금 예민한 사람입니다. 제가 털털한 것 같죠?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는 조보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끝내야 돼요. 진짜 토요일날 꼭 주무시고 진짜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계속 복음을 듣는다 그러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너무 쉽게 들려지는지 모르지만 이거 한 번 듣고 생명 살아날 사람들은 주변에 쭉 있습니다. 그게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인다. 몇십 년 내가 복음 듣고 왔는데 안 보인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문제자가 아닌가, 정신 문제자가 아닌가, 실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로 토요일날 정말 하세요. 보시시고 주일날에는 진짜 좀 집중하는 은혜, 이게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두 번, 세 번 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제가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있는 얘기 진짜 계속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난주부터 세절기의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얘기, 그것을 성취하는 이 성막의 예배들이에요. 예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셋을 세우는 여기에 우리의 성을 드리라는 그 얘기거든요. 이거를 알아들었던 아브라함이 그 알아듣는 순간에 이제 그 후대에게 내려가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네.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후대에게 전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집중하는 생을 걸고, 정말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다리를 꼬집어서라도 좀 덜 줬어요. 좀 다리를 꼬집어서라도 안 그래요? 저거 안 그러면 막 일어서 좀 일어서 가지고 안 그러면 한 바퀴 뛰어 그냥. 그렇죠? 좀 그래, 좀 우리가 영적인 이 상태, 이 분위기를 좀 한 번은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한 번은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저와 여러분밖에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아니면 이 영을 7시에 복음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일깨워가지고 언약까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진짜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졸아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부대에게 이게 병든 자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나는 맨날 가난하고 나는 맨날 질병에 시달리고 나는 맨날 무능해가지고 평생에 한 명도 저도 못하고 이런 기적을 마치 말하잖아요.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 앞에 좀 세습니다. 저는 이런 지식을 전달하고 진짜로 성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야곱의 요셉이 전달되면 우리 가정 가문이 언약까지 명문 가문이 말로만이 명문 가문이 아니고 이 색들이 전달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세도요. 결국 모든 아이들이 죽는 시간에 왜 왕궁으로 보내냐? 왕궁이 세 가지 뜰이 네피림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세 가지 뜰이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의 강대국들, 애국도, 바벨론도, 로마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 전쟁입니다.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키워가지고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지금 애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계속 2, 3, 7, 5천 정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완전히 그 나라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죠. 방법이 틀렸지. 이 사람들의 관심을 새들을 네피림들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으로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근데 피 언약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피 제사 드릴 때 10가지 기적으로 나올 때 그게 전 세계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자체가 2, 3, 7, 5천 종족을 향한 이방인의 뜰이 세워져요. 그리고 6월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은 6월절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잡족과 이방 족속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네, 잡족들, 이방 족속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병든 자들에 대해서 치유의 메시지를 계속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절기 언약을 주시면서 또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새들 세우고 성막의 뜰을 세우라. 오늘 말씀이 성막의 뜰을 세우라. 성막의 뜰은 여러분 이게 큰 성막이 있다면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이 동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쪽에 전부 성막의 뜰을 세우라.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면 쉽게 알 겁니다. 그 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 문으로 들어와서 그 세 뜰을 세우라. 이방인 뜰, 기도의 뜰, 또 이 병든 자를 위한 뜰을 세우라.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지가. 그다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만 한 번. 우리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구약의 그 완전히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갔다가도 조금만 의미 있으면 죽어서 나오는 그거를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소에 들어올 담력을 얻었다 했거든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깊은 기도의 비밀로 들어갈 때 우리는 성소의 축복, 지성소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또 구약의 다윗 같은 인물들도 미리 그 축복을 이 셋들에 대한 축복을 알고 미리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실력을 준비했고 또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완전 미션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 왕 될 것이 뭐 확실하니까 골리앗이 들고 오는 다곤 신에 질 수가 없죠. 다곤 신에 질 수가 없으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은 딴 싸움이 아니고 골리앗이 가져오는 그 이방 다곤 신하고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쉬운 싸움이에요. 우리는 볼 때는 어떻게 골리앗을 지내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일이 1,000군데 기록처럼 나옵니다. 아가서 4장 4절에 이것이 바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다 준비해 놔놓고 솔로몬한테 물려주고 갔죠. 그랬는데 이제 뒤에 다 놓쳤거든요. 바벨론.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또 됐고, 바벨론 포로가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계속해서 없어졌다가 이 이제 세 가지 뜰에 대해서 언약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에서 21장 12절에서 17절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5페이지 신약 35페이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니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자를 눌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되노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새들을 지금 새들을 굉장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속개풀 동안 무속인들이 돌아와서 이 흑암이 꺾이면서 치유가 시작돼요. 치유 사역이. 제가 어제 전화 오신 그분도 이 무속인들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겪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줄 사람입니다. 이론은 다 알겠는데 내가 정말 이 겪는 이런 부분들을 막 귀신에 시달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무속인들 그걸 있거든요. 저도 그걸 얘기를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거죠. 제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치유의 뜰 세우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오시려고 하다가 차편이 좀 안 맞아요. 차가 없어요. 그래 차편이 안 맞아서 못 오시고 이제 주소를 알려주시고요. 한번 보고 싶다고. 안명수 그 시간에 같이 가셔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걸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이때 하나님께서 저 두 아이를 우리가 통해서 이 주일학교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 만약 저 아이들이 뭐 말씀 부르고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저 아이들이 없는 거 있는 거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 아이들이 일단 100을 하거든요. 한 100명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제대로 세우라. 큰 막 청년들 데려와가 막 어린 뜰을 세우라 그러면 다 컸는데 그죠? 그게 아니고 작은 아이들부터 제대로 태어날 사이부터 제대로 좀 세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세가족의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은 눈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선교대회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 궁금하시고 전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를 또 그 선교사 합숙에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세 가지 뜰을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와서 왜 노예냐? 이 성전에 세 가지 뜰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요한복음 2장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 145페이지. 145페이지.
찾으셨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네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니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고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가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 화내시고 채찍으로 내리치고 저주하는 이 정말 성경이 유일합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쌍욕을 하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성전에서 이 화내는 거 진짜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언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41페이지입니다. 신약 41페이지. 천천히 잘하셨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아까 요한복음 2장에도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짓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다 이루신 발본의 산이 뭐냐?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사실은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미션 중에 미션이 뭐냐?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요 지금 이 내 사업 어떤 사업을 해도 이거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해도 내가 어떤 사업을 펴놓고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런 사업은 이 사람 배려하는구나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조금 공간을 만들어 놓고 병든 자들을 조금 이렇게 뭔가 배려를 해주는 그런 업은 신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사업이 글로벌 237 5천 종족을 향해 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질 때는 그 사업을 일으켜주죠. 그 사업 전혀 그렇습니다. 이 안 믿는 불신자들도 이 세 가지에 관심 가질 때 하나님 거기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언약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지금 이 보세요. 새들 없는 이 성전에 예언한 그대로 주 70년 네 완전히 이스라엘 성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회복 안 되니까 계속 천주교에서 회복하려고 그렇게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젊은 아이들만 다 죽었죠. 젊은 아이들 모르는 거 그랬습니다. 근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통곡의 배후로 아직도 성전 못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영원토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예언한 뒤에 30년, 40년도 안 돼가지고 그대로 쓰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럼 뭐를 미션으로 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 사업 현장에도 내 학업 현장에도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로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성막의 언약, 성전의 언약, 그 성막이 성전이고 지금 교회거든요.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랩넌트 데이 때 참여를 했거든요. 랩넌트 데이 때 쭉 얘기하시면서 랩넌트 데이가 이제 순회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4월달에 어느 교회 뭐 했는데 5월달에 빠졌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랩넌트 데이 다 오시면 수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농담삼아 한 거지. 영월 이마을 교회는 그 마을회관 하나 빌리세요. 그대로 마을회관. 그렇죠. 마을회관을 빌리든지 경로당을 빌리든지 그 등나무 밑에서 아이들 모아놓든지 우리가요. 아이고 이 안에서 자꾸 뭔가 이 안에서도 세 가지 뜰을 또 할 수 있는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언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처럼 삼천제자가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도 현장에 우리 나이부터 말씀을 이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절기 언약은 결국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언약이고 하나님 나라 그 일이 일어난 감람산 언약이고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언약입니다. 그죠? 이 세절기 언약. 그 다음에 이 세절기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은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도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거든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고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 성경대로 셋들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은 15나라, 16나라의 문이 열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문이 열리는 이방인의 뜰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2장 1절에서 4절도 됩니다. 이게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성취되는 이 역사, 이게 바로 기도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18절에 우리 후대들이 자녀들이 일어나고 젊으니까 환상을 보고 늙으니까 꿈을 꾸는 이 미래 렘넌트의 뜰이 세워집니다. 이 세 가지 뜰이 내 안에도 진짜 각인대가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든 만남에 이 세 가지 뜰을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선교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우리 집 중심에 이 세 가지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업의 현장에, 그렇죠? 먹고 사는 거 그거는 불신자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나 돼지도 잘 먹고 삽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면 언약까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원하시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오늘 말했지만 진짜 경로당이 등나무 밑에 마을 해관에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는 문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셋들이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들 좀 치유하는 뜰이 있다면 저 사람 인생이 정말 전환점이 되면 좋겠는데 마음에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 병든 자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 내보내도 똑같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일부 예배지만 복음만 얘기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막 기쁨으로 막 이거 좋은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기쁨으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셋들 이거 안 세우고 어떻게 우리가 기뻐질 수가 있어요? 나는 안 기뻐질 것 같아요. 복음 받은 거 물론 기쁘고 이거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운명에서 바꿔졌으니까. 그런데 복음 가지고 내 광야길을 가야 되잖아요. 내가 당장 천국 가보려면 되는데 안 가잖아요. 가기 전에 우리 광야길을 살아야 돼요.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을 준비해 놓은 것이 셋들 아닙니까? 사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내 역할이 이 셋들에 대해서 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해 주라고. 진짜 내 생의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이런 주관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부터 주신 성막의 뜰, 이 언약이 저희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만남 속에, 그리고 나의 업에, 나의 가정에
또 지역 현장에 이 셋들을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언약 가지고 정말 복음 주신 여기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그 행복 가지고 세적이 언약을 지키고 성막에 모이고 그리고 정말 그 내용이고 비전이고 또 방향이고 목표인 셋들 세우는 여기에 내 생을 걸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